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우리의 후각을 즐겁게 하는 냄새 정도로 그치지 않고,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정수를 소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 향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향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나누어집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집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집 모퉁이의 코너스톤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서뜨리는 뜨인 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되는 향기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더욱더 이 복음 증거해야 하고 그 향내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몸에 이 세속의 향기가, 악취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잠시 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우리의 후각 기능을 점검하고 온전한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별칭들을 부여함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스더라 부르기도 하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였듯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기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볼 때도 이렇게 엄청난 별명을 듣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 안 됩니다. 받들기에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같은 별칭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번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부르게 되었는지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라 부르게 된 동기가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전쟁에 승리하는 개성군의 배경을 가지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게 된 이 배경도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질문에 대해서 답이 분명한 간단한 답을 요구할 수 있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설거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충동질했던 두 개의 비난에 대한 해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적대자들은 바울이 자신이 가르친 것과 업적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난했고, 또 바울은 예루살렘에 공인된 추천장을 갖지 못한 무자격자다라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또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답은 동일합니다. 아니요. Never ever.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공인된 신학교나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교단의 목사로 안수하던 때가 아니었지요. 일정한 신학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치르고 그 모든 것에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판단될 때 목사 안수를 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와 같은 제도가 전혀 있지 않는 때였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그야말로 성령의 불이 임했고 사람들은 그 받은 그 성령의 불과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순회 전도자들이 곳곳 각 도시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들을 경고케 하는 일에 사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들도 이제 막 복음을 받았으니 성경 지식이 많지도 않았을 겁니다. 요즘처럼 기독교 방송이나 또 교리들을 잘 정리한 책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같이 분별의 기준이 없었으니 어떤 순회 전도자가 와서 자기 교회에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교리를 가르칠 때 사람들은 쉽게 거기 동요되거나 미혹되기가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가르치는 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은 자신을 파송한 교회나 단체 혹은 유명한 사도의 천거,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는 그 추천서를 내보이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위협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정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의 음식과 간섭을 따라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같은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회에 설거머니 들어갔던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뒤집고 율법주의 안에 그들을 복종시키려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사도권을 뒤집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천거장을 갖지 못한 자다라고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런 말에 일부 성도들이 미혹되었고 사도 바울을 심지어는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신임장, 추천서 가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기록된 분명한 그 지침들, 그 결정된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직접 개척했던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럴 필요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진짜 너의 엄마 아빠야 라고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이 태어나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아이 성장하는 모든 뒤를 뒷바라지 하면서 성장시켰는데 내가 너의 아빠야 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떼와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오랜만에 놀러온 외삼촌이 너 엄마 진짜 엄마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거든. 외삼촌이 봤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이가 엄마를 의심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바울은 그런 추천장 필요 없고 더구나 대꾸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추천장에 관심이 많죠. 학벌도 배경도 교단도 어디에서 안수받았는지 그런 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추천장을
우리는 스펙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학벌이 추천장이고 무슨 경험,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살아온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펙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 때문에 표창장, 위조, 경력 위조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화려한 스펙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외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천서가 그 사람입니까? 이력서가 그의 본질을 드러낼까요? 아니죠. 제게도 목사이다 보니 많은 추천서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 입학이나 입사를 위한 추천서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받는 사람들을 위한 탄원서를 써서 선처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쓴 추천서, 특별히 동양문화권에서는, 미국은 추천서가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동양의 이 문화에서는 제가 쓴 추천서를 그 기관에서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신뢰 자료는 쓰겠지만 결국 그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그의 능력을 확인한 다음에야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사도 바울 역시 종이에 쓴 추천장보다는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의 진실성,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구원했던 그의 능력,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추천장임을 알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사도임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어떤 추천서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두 개의 추천서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세운 첫 번째 추천장은 바로 고린도 성도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2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갖고 있는 진정한 추천서, 그건 고린도 성도들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진실되고 참된 복음 전도자임을 증거하는 건 페이퍼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얻은 열매였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믿게 되었고, 신앙이 자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증인이고 그 성도들이 확실한 추천장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가진 추천장은 종이에 기록된 것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추천장은 바로 열매,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성도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음란과 우상으로 가득 찬 세속도시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때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우상 문화를 뒤집어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앞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도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그런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를 사도됨을 만들어준, 마치 엄마가 아기를 놓으면 그때부터 엄마가 되잖아요. 이전에는 한 여인이었다가 엄마가 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죠.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 그 교회가 곧 사도됨을 증거하는 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산하는 수고를 들여서 고린도 교회를 낳은 이가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각각의 기준으로 엄마됨을 논한다 할지라도 자기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 것, 천하의 불효자식이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과 전도자들의 마음에 기록된 편지이면서 동시에 그 어떤 확실한 추천서보다 더 분명한 추천서가 됩니다. 바울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듭날 때 역사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그들을 거듭나게 했던 그 말씀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확실한 추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보정해 주셔서 얻은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 구원은 추천장처럼 어떤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놓은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31장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전에는 돌판에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십계명이지요. 돌에 새겼으니 쉽게 지워지지도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군가 감히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한 언약의 표로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돌판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은 너무나 귀중하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데나 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한 곳에 고이고이 간직해 두어야만 하는 것이었죠.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판에 새겨주신 언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언약을 허락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거듭났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새긴 것이거나 아니면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그 언약을 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그들 자신에게 기록된 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다. 세상의 잉크는 시간이 지나면 빛바래죠. 서서히 낡아집니다. 보여지기 힘들어서 지워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으로 쓴 것, 성령으로 새겨놓은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취소되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제시한 두 번째 추천장,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의 추천이나 어떤 단체에서 인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자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자신이 스펙으로 만들어낸 자격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보정해줘서 만든 자격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성령께서 보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확정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례 정서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들에 추천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세례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 정서를 발급받아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건 내 마음속에 새겨진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의 신임은 마음 바뀌면 끝납니다. 조직 안에서도 그 조직의 수장, 리더들만 바뀌어도 신임이 사라지고 거기 스텝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대통령 바뀌면 정권들 다 바뀌어요. 그 안에 스텝들 다 바뀝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신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추천서에 잉크가 희미해지듯이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변하고 퇴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한 국가 간에 대사를 파견할 때는 현지에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아그레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 신임장을 받으면 그때부터 파견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아그레망, 어그리먼트를 가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추천서, 곧 문자가 아닌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 요약해서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추천서는 파피루스, 곧 종이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추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은 성도의 마음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추천서는 잉크로 쓰여진 것이지만 바울의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가진 추천서는 종이에 써진 것이므로 몇몇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보여진 것이었지만 바울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읽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추천은 옛 언약, 육신적 이스라엘에게 제한받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새 언약을 받은 자로 모든 만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복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바울의 수고와 섬김, 눈물에 의해서 기록된 그 편지, 그 자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소유한 편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편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언제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수십 년 전만 해도 정말 많은 편지를 쓰고 받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손편지가 보기도 힘들 만큼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편지함에 꽂혀 있는 편지는 대부분 세금 내라고 하는 영수증이거나 광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편지가 사라진 건 아니죠. 우리는 더 많은 이메일과 문자, 다양한 SNS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쓴 편지 한 사람에게만 전달됐지만 지금은 동시에 단톡방이라는 걸 통해서 또 멀티메일이라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자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더 편지가 강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편지의 전달 방법은 달라졌지만 편지의 용도와 목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편지들을 주고받고 있죠. 지난 1년 가까이 비대면 예배가 상식이 되면서 저는 이전에 써보지 못한 수많은 편지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써 보냈습니다. 때로는 유튜브 영상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거의 매주 주말마다 순장님들을 통해서 단톡방으로 목회 서신을 우리 성도들에게 발송해 왔습니다. 교회 소식과 목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했죠. 이같이 편지는 우리의 마음이나 사상, 소식을 전하는 유용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편지는 이전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 편지의 고유의 목적과 소명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육체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여리고 계실 때는 소경이나 삭경이나 소수 몇몇 사람들만 대면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은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편지 보내던 시대가 아니라 단톡방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온 땅 성도들에게 동시에 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큰 위기, 또 예배에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또 새로운 통신의 길을 열어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양지에 있는 예배당에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신 곳곳마다 동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성령의 역사,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거든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해가 되면 교회 내 여러 사역을 섬길 사역팀장과 총무를 세우고 순과 다락방을 섬길 여러 리더십들을 세웁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헌신해 주셨고 더 많이 수고해 주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꾼을 세우는 작업이 어찌 목사나 장로님 또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의 추천으로 세워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여러분의 신실한 삶을 통해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사역 현장에서 순과 공동체 현장에서 증거해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내 삶으로서는 편지에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편지임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즘과 같이 세상 앞에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받는 시대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허물 때문에 받는 비난도 있지요. 그러한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절실한 생명의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할 대사, 하나님으로부터 아글의 망을 가진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조금의 흠결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보여진 모든 편지가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그 시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더욱더 중요한 건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기록된 편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유일한 구원, 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삶이 완전치 않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도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부끄럽게도 목사들도 또 그리스도인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복음과 유일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전달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그 전달된 내용의 핵심이 중요합니다. 편지의 재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편지의 저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편지로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우리의 삶은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자랑스럽고 완전한 스펙, 그리스도의 복음 추천장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기록된 편지를 우리는 삶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메시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 일터에서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편지는 일기처럼 써서 자기 자신만 고이 보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수신자들에게 보내지는 것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말은 세상을 향해 보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페이퍼,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먹과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이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구원을 드러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편지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편지가 전해지고 교회가 이 모든 위기를 지나는 동안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이 세대를 치유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이 세상을 향한 편지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권세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